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네 번에 걸친 사경의 말씀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눌 이 본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사실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묶이지 않았고요. 또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서서 기도하거든요. 서서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경륜 앞에서 압도돼서 감옥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구한 첫 번째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감옥에 갇힌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랑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근데 18절에 좀 이상한 말을 하나요? 우리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차원이 있는 디멘션이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데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바울은 사랑을 거대한 건물이나 어떤 뭐 우주를 측량하듯 묘사하고 있어요. 넓이가 있다. 그리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경에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사실 전 딜리버리니까요. 어떤 말씀을 잘 먹여드리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뭐가 필요한가? 어떤 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영적으로 영양 실조가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양 실종이 걸리셔도 안 되고.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구절의 말씀만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토라 포션도 읽고 새벽기도엔 지금 우리 히브리서 계속 하고 있고 하루에 3절 4절씩 하는 게 조금 배고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또 드시면 돼요, 말씀을. 그리고 또 일주일에 3구절씩 저희가 암송을 하잖아요. 사실 노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은 평생 그 너비를 깨닫고 거기에 일평생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가는 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넓게 가는 그 사랑이 없었으면 모든 민족이 저희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넓은 사랑을 평생 품고 사실은 본토 친척을 떠나 사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양환전도사님 가정도 그 넓은 사랑을 따라 폴란드로 가는 겁니다. 사랑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들의 사랑은 별로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별로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미안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넓은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여기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열방을 향한 넓은 사랑, 그 민족이 민족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신저들이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복음은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 영원히 흐르는 주님의 사랑에 인생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 교회사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수직적으로 내려오지만 그 사랑이 길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흥분돼서 인생을 거기에 또 거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높은 사랑입니다. 바다를 여러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찰스 스펄전이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띄우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기에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측량하는 듯 말한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바다를 조롱박으로 퍼서 옮기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시도 자체가 예배다. 스펄전의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번 4번의 사경을 통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려고 해요. 4번에 걸쳐서. 말도 안 되죠. 불가능을 알면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시도하는 예배가 바로 이 4번의 사경입니다. 4번의 사경회를 끝나고 사경을 헤매시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듯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라고 봐서 말씀 자체를 깊이 파는 아주 좋은 모임이 사실은 말씀 사경회라는 한국교회 아주 깊은 말씀의 전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부흥회로 바뀌면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뜨겁게 반응해야 되는데 뜨겁게 뭘로 반응해?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 나왔다고 계속 그것만 막 무한 반복을 하면 뜨거워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의 불이 우리를 춤추게 하거든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사경에는 지금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말씀 사경의 이 기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버렸지만 우린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번 4번의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우리 왜소한 생각의 감옥을 부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 4차원적 사랑의 신비를 마주하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오늘 첫 번째는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제를 뭘로 붙였냐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부제를 붙였어요. 여러분 높이를 보려면 바닥에서 올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상을 보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갑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기에 결코 꺾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처럼 타오르기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 우리 안에 모든 냉담함을요 삼켜버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높이, 휩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휩소스는요 시편의 그 단서의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시편 36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경회니까 말씀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히브리어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이요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시편 103편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아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요 또 필요해서 시작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그리고 상대가 매력적이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변하고 식어요. 남녀간의 그 불타는 듯한 그 사랑도 이게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분비되지 않으면요 그냥 동거인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의리로 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불행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부터 전우회로 산다는 건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근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과 여의 동시에 이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나 수평적 관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배반, 연약함, 죄악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주권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의 어떠함은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주님, 저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저같이 이런 이제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밑에서부터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게요?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꼭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편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엄마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은 목숨에게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저에게 사랑은 없고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을, 여러분도 저를, 또 교회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서로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건 뭐예요? 이 정체는 어쩌면 주님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덩어리의 그 불에서 불씨 하나 여기서 조금 붙은 게 살짝 비춰질지도 몰라요. 사랑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발견하시려면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여인에게서 사랑?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왕조의 왕 중에 60%가 그 후궁들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성애라는 강제적인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여기다 그냥 심어놔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모성애도 가끔 보면 자기 사랑이 모성애보다 강한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저럴까. 근데 그 자기 사랑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다른 사람 조종하기도 하고 편을 만들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송합니다만, 더러운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바다를 측량할 수 있지만 바다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바다에 뛰어들면 돼요. 그냥.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 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시간 며칠 보내고 왔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밤이나 낮이나 물에 뛰어드는 저 녀석을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그거 어떻게 우리 측량해요? 하나님의 사랑 높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를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요. 우리의 인식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연구해도 그 높이에 요만큼이나 할까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사랑에 뛰어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다를 멀리서 보면 몰라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막 이렇게 먹어보면 오, 이 바닷물 이렇게 짜. 막 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매워? 그리고 뭐 바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면 바다 이런 데구나를 조금 알죠. 이번에 가서 사실은 못 해본 게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저희는 파도 보면 무서워했는데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이 서퍼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건 좀 부럽다. 언젠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보다 그 사람들은 파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지 않냐면요, 정욕의 사랑만 겉돌다가 진짜 사랑을 모르고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것이 발견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반응하여 생겨난 수동적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덮치고, 이게 지금 왜 이러세요? 내가 널 사랑하기로 결정했거든. 제가 이렇게 더러운 거 안 보이세요? 괜찮아. 제가 이렇게 배반만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싫은데요? 상관없어. 내가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시죠. 덮친다는 말이 사실은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압도해 버리시는 그분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3번이면 많이 참는다. 그죠? 그리고 말하죠. 몇 번째야? 3번째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할게요?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치시는 건 그분의 열정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발견되는, 그래서 높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사랑의 높이에요. 우리가 아직 사기꾼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살인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간음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도둑놈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창녀였을 때, 우리가 아직 협잡꾼이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요. 높은데 내려왔기 때문에 이따 오해도 할 깊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자의 칭호를 받았지만 젊었을 때 이 사람은 거의 뭐 탕자를 넘어 방탕한 협잡꾼 수준이었어요. 술, 여자, 간음,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저렇게 생겨야지. 수십 년을, 근데 사실 갈망했어요. 참된 것을 알고 그 안에 미쳐버릴 것 같은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쾌락으로 마치 전도서 기자처럼 내가 술로 나를 즐겁게 해볼까, 내가 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들로 나를 기쁘게 해볼까, 소유를 많이 가져볼까, 명예를 가져볼까 하는 전도서 기자처럼 미친 듯이 자기 안에 있는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믿음이 있는 분인데 눈물로 수십 년을 기도했죠. 근데 이분이 교회사 중에 가장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인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장 한 장 묵상하시고. 근데 사실 고백록은 늦게야 사랑하게 된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정말 아주 방탕의 끝을 젊은 시절을 보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어거스틴 고백록 10권 27장에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그토록 오래된 아름다움이시여, 그토록 항상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밖에 있었고, 내가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부르셨고 외치셨고 나의 귀머거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당신은 빛나셨고 광채를 발하셨고 나의 눈먼 것을 몰아내셨습니다. 어거스틴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높이는요, 인간이 기어오를 사랑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높이.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이따위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 영적 패배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낮은 현실보다 훨씬 높은 하늘의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절망이요, 하늘의 사랑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따가 이 찬양 하면 좋겠네. 죄인 자신 이 찬양 아세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그다음 뭐죠?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후렴은 좀 이따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 사교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 있으면 뭐 어떻게 만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랑이요 내려오셨어요. 기독교의 많은 진리 중에 가장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진리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 첫 번째 뭐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어요. 부요함을 버리셨어요. 힘을 버리셨어요. 영광을 비우셨어요. 권능을 비우셨어요.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없었던 분이 뭘 가지는 게 어려워요. 다 가진 분이 버리는 게 어려워요. 왜 안 가져봐서 그래요, 그렇죠? 가진 분이 버리는 게 어려워. 근데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다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이 진리의 가장 오묘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 다 당근 왕 되신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여기서 당연히 누렸던 거 이제 못 누려요. 새벽 배송 없어요. 가면 배달해도 안 와요. 음식. 헐. 인터넷도 되게 느려 얘들아. 헐. 한국말 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비우시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면 좋은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노예예요, 노예. 모라비안 교도들이 노예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청년 2명이 실제로 노예가 돼서 그 섬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한 것이 모라비안 선교운동의 효시가 됐거든요.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그냥 노예가 돼. 아니 왕 중에 왕이 노예가 돼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높은 사랑에 너무 놀라운 비결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높은 사랑은요 강렬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요.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폭발하는 장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멈춘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사랑의 높이를 재는 자가 있다면 하늘 보좌에서 시작해서 한 여인의 작은 자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꼭대기까지를 측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사랑이 사실은 그 본질은요 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자신의 불로 묘사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불이세요. 사랑이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이 다 비우셨는데 불은 피울 수 없어요. 그분의 본성이시니까. 여러분
가시광선을 넘어서 인간의 그냥 우리가 요리를 해먹는 그 정도 불이 아니라 불이 뜨겁면요 핵폭발을 일으킬 수준의 그 불을 가면요 그 불이 통과하는 모든 것을 녹아버리죠. 근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뭐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제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고 우리 그러면 좋으니까 같이 살까 하다가 막 죽일 듯이 막 지옥의 불로 막 싸우다가 막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귀는 옳다구나 해가지고 막 정죄하죠. 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너 이 자식이 뭐야. 저희가 설교 잘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크든 작든 이 자리는 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사단의 정죄, 내 안의 정죄 이 모든 걸 다 싸우고 여기 서야 돼요. 근데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맞아 난 그런 놈이야.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근데 그런 나쁜 놈에게 주의 불을 주시고 나를 설교자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나는 아멘하고 설 거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어. 근데 내가 이제 혐의가 있으니까 혐의는 인정해야 돼. 사단은 검사처럼 계속 저를 참소해요. 야 말씀 나가기 위해서 네가 기도를 얼마나 했어? 뭐 별의별 이런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릴까? 뭐 별의별 아마 아침에 차를 타고 올 때 아내 성원이가 저의 표정을 알 거예요. 별게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처럼 떨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정말 들어갈까? 막 이런 말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이었나 정말 아주 큰 죄를 짓고 제가 이제 나 같은 놈은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야겠다 하는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아주 오랜 시간의 그 고통의 밤을 보내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자야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아. 오히려 그 자녀의 죄를 내가 대신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걸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근데 저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울면서 주님 이제는 화려하고 알아주고 그런데 말고 주님이 가라시는 곳 다 가겠습니다. 몸이 막 으스러질 정도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들어와서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섬기고 왔더니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꺼져질까 봐. 근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의 사랑의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덮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지옥의 군대가 다 덤벼도요 꺼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지옥의 물이 음부의 물이 다 막 쓰나미처럼 들려도요 이 불 같은 컨슈밍 파이어 때문에 말라버려요. 이것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는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이걸 경험시키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음부의 불을 내가 사랑의 불로 소멸시켜버렸다. 봤느냐?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사랑의 불로 말려버렸다. 내가 뭔데?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우주에. 여기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샬 헤벤얏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의 화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불을 맨날 이렇게 성냥불, 라이터불, 가스불만 보다가 그냥 그 건물 불 타고 막 열심히 소방관들이 불을 꺼도 안 꺼지 그 정도 불이 아니라 여러분 대륙을 태우는 불, 아무리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는 불, 그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다 강한 게 이 샬 헤벤얏 여호와의 화염이에요. 거기서 나온 불씨 하나가 여기서 조그맣게 들어가가지고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요 정도 불씨 하나 붙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하늘 보좌에서 불이요 이글이글 타오르세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안 들려.
인간의 가청 주파수 대역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요 우리 귀가 다 터져버릴 거예요. 온 우주가 막 울릴 정도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뭐 지고 터져버릴 것 같은 파장으로 이게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의 불꽃이에요. 이걸 누가 거? 이걸 누가 거? 거기에 아주 조그만 모습이 태양이에요. 태양은 고체가 아니잖아요. 그 가스덩어리가 그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계속 타오르고 그 안에서 핵폭발보다 더한 폭발들이 계속 일어나고 빛과 열과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생명을 살게 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보다 강한 것이 샬 헤벤이야.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 불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덮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불 앞에선 의미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이 사탄의 정죄가 여호와의 불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불은요 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 불은 정결케 합니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처럼 그가 앉아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다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죠? 왜요? 이거 주님께 왜 나예요? 살아계시면 왜 이래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으세요? 안 해봤어요? 곧 하게 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 관련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저도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제 첫 번째 차가 황금색 뉴그랜저가 아니라 황금색 마티즈였는데 주일 사용만 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유로 타고 마티즈로 150km 막 밟아가지고 엔진이 터져버리려고 그러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유로 달리면서 창문 열고 왜요? 내가 언제 사역지 한다 했어? 청년 전도사 때 내가 언제 저런 찌질이 왕들 된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이런 말 안 해본 사람 주님 제가 이거 너무 사랑하는데 왜 뺏어가요? 왜? 이런 거 우리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주 지겨워 그냥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너도 했어? 미안. 우리 아들 했대요. 근데 반전이 있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근데 인간적인 몸은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걸요 질투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얘야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게 베스트가 아니야. 그게 생명이 아니야. 살짝 하면 이제 막 멘붕이 오죠. 게임 재밌지 성환아? 몇 시간씩 게임하다 그거 못하게 합니다. 왜 자율권을 침해? 이제 우리 아직 그걸 이번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냥 난리 뽕짝은 정말. 그렇다고 그거 하게 놔둬요? 4시간 해가지고 눈 충혈된 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랑, 소중히 여기는 재산, 내가 정말 모든 존재 전부인 것 같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대상도 사실은 다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충돌이잖아요. 왜요? 당신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살아계시다면서요? You are not my God anymore. 막 이렇게 얘기해. 더 이상 당신은 내 하나님 아니야. 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힘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 의욕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죽고 싶어 그냥. 자살할 용기는 안 나고 나 빨리 천국 데려가시든지 주님 빨리 오시든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쇠공장이요 은을 녹일 때 불꽃 위에서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기다려. 계속 불을 떼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 이런 일 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이렇게 해야 불순물이 없어져. 근데 진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비쳐요. 그때 이제 반지도 만들고 막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비칠 때까지 그 불을 끄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압 전류가 이런 조그만 전선에 10만 볼트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덮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의 죄가 많은 물 같죠. 근데 여러분의 실패가 홍수 같아요. 근데 그 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절대 끄지 못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인자도 창녀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협작꾼도 방탕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불덩어리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 어마어마한 대선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서도 높음과 깊음을 말해요. 에베소서의 기도가 로마서의 확신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높음도 깊음도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은요 전염돼요. 불은 닿는 것을 불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두 번째 깊은 사랑에서 다룰 내용의 티저입니다. 집에 가시지 말라고 잠깐 붙잡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실은 되게 유명한 설교가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Heaven is a world of love. 하늘은 사랑의 세계라는 설교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바다이시다. 그곳에서는 온통 사랑뿐이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무한한 사랑의 셈이시고 그 셈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영원하다. 이 거대한 사랑의 바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흘러들어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의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바다는요 차가운 바다가 아니라 언제나 불타는 사랑의 바다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타는 그 바다와 같은 그게 있죠.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을 사랑의 불꽃이라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오순절의 불의 혀처럼 강림하신 성령은 우연한 상징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은 불로 임하십니다. 에드워즈의 개인 기도록에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저도 이 고백 많이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사랑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내가 그 불에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것이 죄처럼 여겨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불이 구약에서 신약을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떨기나무에 불 붙은 바로 그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에 오랜 해석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연약한 떨기나무.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을 소멸하지 않으시죠. 불은 거룩하시지만 그 불이 우리를 삼키지 않아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됐죠. 처음에 모세가 맞닿은 불은 떨기나무에 붙은 조그만 불이었지만 출애굽이 이끈한 다음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은 차원이 다릅니다. 불은요 차츰차츰 경험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중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같은 사랑의 가장 초절한 증거는요 저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굉장히 음란한 아내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선지자는요
내용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요,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맞았는데 이 고멜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요. 그러면 가서 또 그 값을 치르고 또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아요. 또 다른 남자한테 가요. 그럼 또 데리고 와요. 또 다른 남자한테 가요. 또 데리고 와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로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불타오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신당한 사랑이 식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면 배신당할수록 더 불붙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배신했어요?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목사가 말이야 진짜 말이야.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으면 그냥 자비함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사랑받는 상처받습니다. 사랑도 받고 상처도 받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상처받으면 떠나거나 안 봐버리고 원수되는데 하나님은 배신을 당할수록 불붙어요.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비밀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수준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안 놀라셔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배신당할수록, 근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완전하신 분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같이 맨날 배신하고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삐지고 맨날 돌아져 있고 맨날 사라지고 맨날 잠수 타는 사람들, 인간이 봐도 지겨워 죽겠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카톡 차단해, 뭐 차단해, 막 카톡방 나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원수 삼지만 하나님은 불붙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해야 돼? 요만한 사랑을 담는 그릇이 하나인데 이 조그만데 하나님의 태평양보다 더한 사랑이 부어지려면 여기 가득 차고 죄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해 하시는 일이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이 고압 전류를 흐를 수 있는 내면의 이거를 계속 넓히셔. 어떨 때는 아프게, 어떨 때는 즐겁게, 어떨 때는 윌링 스피릿 자원한 심령으로, 어떨 때는 강제로, 어떨 때는 훈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억울함 통해서, 어떨 때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넓히시는 거예요. 내 너에게 100만 볼트의 사랑을 줄 수 있어. 200만 볼트를 줄 수 있어. 1000만 볼트를 줄 수 있어. 1000억 볼트를 줄 수 있어. 여러분, 저기 봐봐, 우리 타서 막 사랑 한번 감전되고 뒤져버리잖아요. 죽어요. 배신당할수록 더 불붙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높은 사랑이에요. 우리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욕하고, 뭐 툭하면 교회가 어떻고, 뭐 툭하면 어떻고, 뭐 그냥 툭하면 그냥 툭하면. 그다음 3번만 참고 원수되고. 아주 지겨워. 인간을 봐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한 나의 마음이,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배신해도 또 찾아가는 호세아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경건한 여인들도 많은데 선지자인 저는 왜 고멜을 아내로 주셔서 맨날 낚시 타고 바람 피는 거 같은 여자를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왜요? 아마 그분도 자유로 타는 거면서 와이 180km로 막 달리면서 휴전선 뚫고 북한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평양에 가가지고 와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하지 못하면
불 붙고 계시지만 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 붙어 계시지만 약해요. 어리석으세요. 하나님께 감히 말하지만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리석은, 이 말 지지리도 않는 이 인류를 그냥 지구를 통째로 돌아서 태양에 던지실 수 있다 없다? 근데 자기 독생자 보내셔가지고 피조물에게 모욕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복 죽게 하시면서 이 지긋지긋한, 그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 그냥 인류 역사 보면 전쟁 범죄, 뭐 성범죄, 종교에 뭐 거짓, 하나님 배역하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이 인류를, 주님의 입장에서도 내가 얘네 왜 지었지? 뭐 주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딱 2년 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치고, 거룩하면 뭐 40일 작정기도 하면 10일 하면 힘들어서 막 놓쳐버리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높습니까? 배신 당할수록 우리를 향하여 더 불붙으세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인간에게 멀어질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요, 그 사랑은 여러분을 깊이 있고 끝끝내 찾아내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좀 보여다오, 내 사랑이 그렇다. 배역한 이스라엘 향하여 날 좀 보여다오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요, 뼛속에 갇힌 선지자가 있어요. 되게 힘들겠죠, 삶이. 그분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랑이 뼛속에 불이 돼서 견딜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뼈에 주님의 사랑이 갇혀지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불이 돼서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불이 가는 곳에 이제 자신도 가게 돼요.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가정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불을 뼈에 담아서 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됩니까? 그거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불은요, 드디어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십자가에 집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가 창조되고 하나님과 잠깐 좋은 시간 보내고 타락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난 또 생겨난 인류도 역시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은요, 하나님의 불이 이제 십자가에서 정점에 타오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은 제단의 언어예요. 제단에서 번제물이 불에 태워졌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거룩한 불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은요, 그 십자가 때문에 심판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이 됐어요. 심판은 주님이 받으셨고요, 이제 우리에겐 사랑이 되었어요. 이 사랑의 불꽃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타오른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온화한 자비의 표상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불이었어요. 기필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폭발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찰스 스펄전 형님 한 번 더 소환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거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타협없는 공의와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 만난 재단입니다. 지옥의 모든 파도가 그 불을 끄려고 밀려왔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그 거대한 바다를 도리어 말려버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맹렬한 폭파입니다. 공의를 포기하실 수 없거든요. 그분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피를 아무리 온 인류가 피를 아무리 다 흘려봐야 죄를 사함이 받을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신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뜨거운 주님의 심판의 불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는 사랑과 자비의 불 높은 데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맹렬히 폭발하시고 이제 주님이 들리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했던 주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를 그 높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달라져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표시는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식어버린 죄만 있거나 죄 속에 불씨만 있다면 오늘 주님의 입김이 불어오시기만 해 타올라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김에는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입김에는 생명의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입김에는 말씀의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입김에는 성령의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은 높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께도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을 넘어서는 걸 어떻게 알까요? 여기서 알다 이제 그노스코라는 이 단어가요 단순한 이 공부에서 한 지적 이해가 아닌 거 아시죠? 경험적으로 하는 알미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와 그 안에 하와 동침하였다는 쓸 때 쓰인 바로 그 단어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관계의 알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담을 수 있는데 바다를 측량할 수 없지만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담그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불 앞에 무릎 꿇을 때 경험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을 인간의 지성으로 담아낼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안 거죠. 고압 전류 그때는 전기가 없었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고압 전류가 흐르려면 그 전선이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영광을 견디고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부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막 과일에 디저트까지 다 먹었는데 집에 안 가면 어떠시겠어요? 불편하잖아요. 눈치 되게 없다. 빨리 가야지. 왜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 유하겠노라.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쫓아내시겠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요. 불편하게 모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불편한 동거가 왕으로 계시는 거랑 다르게 불편한 손님으로 나 그냥 성령님의 체험도 있고 뭐 방언도 했고 뭐 성령님의 경험이 많은데요. 성령 내 안에 계신 거 믿어. 근데 그런 거랑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완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랑 달라요. 어디 쫙 구석방에 가둬놓고 문 잠가놓고 자 이제 주일이니까 나서 15분만 역사 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간절히 초청해야 돼요. 간절히 초청해야 돼. 아 주님 저 사람에게 임한 성령은 내가 알겠는데 나에겐 오지 마세요. 이게요. 우리 성령님 참 인격적이셔가지고 이걸 강제로 깨지진 않거든요. 근데 문을 좀만 오늘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경까지 오셨으니까 주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셔서 저를 덮쳐주십시오. 기록도 못하겠으면 굉장히 이미 성령님이 안에 충만히 계시니까 주님 저를 해서 그냥 다스려 주십시오.
한번 나한테 있는지 살아계신지 보여봐.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도전 이런 그랬다 여러분 혼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거든요. 성령님으로만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이미 모셨는데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성령님을 저 구석방에 문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일이니까 나와서 1시간 역사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실시. 하지만 문을 부셔버리고 왕으로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발꿈치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입 맞추고 주님의 쓰담쓰담 하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좋잖아요. 주님의 향기 맡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눈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셔야만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먼저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여러분 뿌리는 나무의 언어고 터는 건물의 언어예요. 그러면 사랑은 우리 존재의 기초적인 공산, 존재의 기초예요. 17세기 우리 잔느 규영이 여사가 옥중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마녀 재판도 많이 받고 거의 1세를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의 불꽃이요 당신이 태우시는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감옥의 벽도 그 불 안에서는 사랑의 집이 됩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요 감옥도 궁전이 돼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자는요 궁전도 감옥이 돼요. 토마스 찰머스라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결심이나 율법적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더 높고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영혼을 사로잡을 때에만 이전의 모든 저급한 쾌락과 두려움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사랑의 높이, 이 사랑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입니다. 우리 올라간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 십자가에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덮침으로 그냥 녹아져 버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랑은요 불 같아서 정결케 하고요 꺼지지도 않고요 전염됩니다. 많은 물도 홍수도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요 이 불을 끌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 사역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 괜찮다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잠깐 가볍게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때립니다. 근데 제가 소원 얻는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하시길 축복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옥에서도 무릎을 꿇고 비는 그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란 데 사랑하십니까? 음부 저 밑자락에서 저 더러움 속에 있는 내가 압도적인 나를 기필고 찾아내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높은 사랑,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폭발이 일어난 그 높은 사랑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냥 그 사랑에 빠져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